안녕. 잘 자. 한국우수 전래동화 57. 사랑과 감동을 안겨주는 이야기. 진의 처녀와 구렁이. 어느 마을에 돌쇠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가난한 돌쇠에게는 아내와 6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배가 너무 고파요. 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도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드니 이거 원. 밭을 일구던 돌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여보, 곧 설이 오는데 떡국 한 그릇 못 끓이겠어요. 설, 새해의 첫날. 아내가 빈 쌀독을 들어 보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어떻게든 먹을 것을 마련해 오리다. 돌쇠는 큰 소리를 치고는 무작정 집을 나섰어요. 그러고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걸했지만 쌀 한 톨 구할 수가 없었어요. 돌쇠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낫겠어. 길에 떨어진 새끼줄을 주워 든 돌쇠는 나무 위로 올라가 줄을 매려고 했어요. 새끼줄, 지프로 꼰 줄. 그때 나무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돌쇠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떤 처녀가 떡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잘됐다. 저 처녀가 돌아가면 떡을 가져가야지. 돌쇠는 침을 꼴깍 삼키며 생각했어요. 돌쇠가 가만가만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처녀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그만 내려와서 이 떡 좀 드세요. 아니,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지? 돌쇠는 깜짝 놀랐지만 배가 몹시 고팠던 터라 얼른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허겁지겁 떡을 먹었어요. 처녀가 돌쇠에게 슬며시 물었어요. 왜 귀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세요? 돌쇠는 눈물이 핑 돌며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나는 가난한 무지렁이 농부라오. 설에도 쌀 한 톨 구하지 못하는 못난 아버지예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만. 무지렁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돌쇠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떨구었어요. 사정을 듣고 난 처녀는 돌쇠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제가 돈을 좀 드릴 테니 먹을 것을 사서 가족들을 돌보세요. 그리고 이 떡은 가지고 가서 나눠 드세요. 고맙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오. 그런데 처녀가 돌쇠에게 이상한 당부를 했어요. 당부, 말로 어찌하라고 단단히 부탁함. 돌아가는 길에 누가 뭐라고 하든 절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신이 난 돌쇠는 집으로 성큼성큼 뛰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낯선 할아버지가 길을 막아섰어요. 나는 네 조상 할아버지다. 돌쇠 내 이놈. 지금 어떤 처녀가 준 돈을 받아가는 길이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돌쇠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어허!
큰일 날 뻔했구나. 네가 만난 처녀는 사람이 아니라 천년묵은 지네였느니라. 묵다. 일정한 때를 지나서 형태나 성질이 바뀔 만큼 오래되다. 뭐라고요? 그 착한 처녀가 지네라니요. 돌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더듬더듬 되물었어요. 그 처녀의 방안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아니라 지네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 담뱃대에 불을 붙여 문구멍으로 연기를 3번 훅, 훅, 훅 뿜도록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빙빙 맴돌았지요. 돌쇠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처녀가 준 돈으로 쌀과 고기, 새 옷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야호! 아버지가 먹을 것을 사오셨어. 아니, 이게 다 웬 것들이에요? 눈이 휘둥그레진 아내와 아이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얘들아, 배부르게 마음껏 먹거라. 돌쇠는 뿌듯한 마음으로 식구들을 바라보았어요. 다음 날, 돌쇠는 할아버지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 착한 처녀가 정말 천년묵은 지네일까? 궁금해진 돌쇠는 처녀의 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문구멍으로 방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어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할아버지의 말대로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지네가 꿈틀꿈틀 앉아 있었어요. 돌쇠는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쿵 찧었어요. 큰일 났네. 빨리 담뱃대에 불을 붙여야지. 돌쇠는 서둘러 담뱃대를 빨아 문구멍으로 연기를 1번, 2번 훅훅 내뿜었어요. 그러자 지네가 괴로운 듯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베베 꼬다가 축 늘어졌어요. 베베. 여러 번 작게 꼬이거나 뒤틀린 모양. 갑자기 돌쇠는 지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천년묵은 지네라도 그 덕분에 식구들의 목숨을 구했는데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이런 짓을 하다니. 그때 회오리 바람이 휘잉 일더니 조상할아버지가 번쩍거리는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멍청한 녀석! 어서 3번째 연기를 내뿜거라! 비록 지네라 해도 생명의 은인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화를 버럭 내며 칼을 높이 들고 직접 지네를 해치려고 했어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돌쇠는 온몸으로 지네를 막아섰어요. 그렇다면 네가 죽어줘야겠다. 할아버지는 돌쇠에게 칼을 겨누었어요. 돌쇠는 엎드린 채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번쩍 치더니 할아버지가 앞으로 푹 고꾸라졌어요. 고꾸라지다. 한쪽으로 구부러져 쓰러지다. 돌쇠가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사라지고 그 대신에 커다란 구렁이가 허연 배를 드러내고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지네가 아름다운 선녀로 변해 있는 것이었어요.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와 구렁이는 원래 하늘나라의 사람이었는데 그만 죄를 지어 하늘에서 쫓겨났지요. 저는 100명의 목숨을 살리고 구렁이는 100명을 죽여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제가 100번째 살린 사람이었는데 구렁이가 못된 심술을 부린 탓에
하늘의 큰 벌을 받아 죽게 되었답니다. 말을 마친 선녀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돌쇠는 선녀가 올라간 하늘을 오래오래 바라보았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진해 처녀와 구렁이. 옛날 옛적 진해와 구렁이 이야기. 진해 처녀와 구렁이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설화입니다. 이 이야기와 비슷한 다른 설화에는 진해와 구렁이가 지상에서 승천, 하늘에 오르기과 사람 되기 경쟁을 하는데 인간인 남자가 여인으로 변한 진해와 살면서 진해를 돕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이 이야기에 나오는 진해는 주로 용신설화에 나오던 용이 시간이 흐르고 사람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진해로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남자는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인 것이 특징입니다. 혼자 사는 총각보다는 아내와 아이들이 딸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어렵기에 진해가 더 많은 덕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설화는 4가지 형식으로 나뉘어 전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해 처녀가 인간 남자와 살다가 승천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진해 처녀가 사람이 되는 이야기. 세 번째는 진해와 구렁이의 승천이나 사람 되기 다툼에 사람이 끼어들어 진해를 돕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진해가 승천이나 사람 되기에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진해 처녀와 구렁이는 세 번째 이야기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흥미롭고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알려져 택한 것입니다. 진해장터 설화. 동물 보훈담에 속하는 진해장터 설화는 오공장, 진해장터 설화 등으로 불리면서 여러 지방에서 널리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을 못 보는 아버지와 가난하게 살고 있는 마음씨 착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배가 고픈 두꺼비에게 음식을 주고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뒤 둘은 친구가 되어 우정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터 마을에 큰 진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처녀를 진해에게 제물로 바치기로 하고 소녀는 앞 못 보는 아버지를 호강시켜 드리기 위해 제물로 몸을 팔았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은혜를 갚기 위해 두꺼비가 독을 뿜어 진해를 물리치고 기운이 빠져 자기도 죽고 말지요. 우연히 베푼 선행이 자신을 구하고 신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진해 장터 이야기는 효와 신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담뱃대. 담뱃대는 담배를 피우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담배는 17세기 광해군 때에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된 후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담뱃대는 담배통과 물불이 설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배통은 담배를 담아 불태우는 부분으로 구리, 노쇠, 도자기 등을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설대는 담배통과 물부리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이 설대에 의해 담뱃대의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설대가 긴 것은 장죽이라고 하고 설대가 없거나 짧은 것은 곰방대라고 합니다. 물부리는 입에 무는 부분으로 빨부리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설날이 다가왔지만 가난한 돌쇠네는 먹을 쌀 한 톨조차 없었어요.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울고 돌쇠는 어쩔 줄을 몰랐지요. 돌쇠가 목숨을 끊으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마음씨 착한 처녀가 나타나 돌쇠에게 돈을 주어 쌀과 옷을 살 수 있게 도와주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돌쇠의 조상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 큰 호통을 치는 것이었어요. 착한 처녀가 천년이나 묵은 지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네를 처치하려면 담뱃불에 불을 붙여 담배 연기를 3번 내뿜으라고 가르쳐 주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마음씨 착한 돌쇠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지네를 죽이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알고 봤더니 조상할아버지가 천년 묵은 구렁이었지 뭐예요. 지네는 왜 돌쇠를 도와주고 구렁이는 왜 지네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퀴즈 1. 지네를 죽이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2. 돌쇠는 왜 지네를 죽이지 못했을까요? 3. 조상할아버지는 원래 무엇이었나요? 4. 지네와 구렁이에게 하늘에서 내린 벌은 각각 무엇이었나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58. 사랑과 감동을 안겨주는 이야기. 바리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어비대왕이라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왕비를 맞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여봐라, 누가 왕비감으로 어울릴지 알아보아라.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길대공주님이 어떠신지요? 신하들은 임금님에게 길대공주를 소개하였어요. 임금님도 꽃처럼 어여쁜 길대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하였지요. 길대공주와 결혼을 할 것이니 좋은 날을 알아오너라. 임금님의 명령에 신하들은 점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임금님께서 언제 결혼하는 것이 좋겠소? 올해 결혼하시면 7공주를 낳을 것이고 내년에 결혼하시면 왕자를 낳으실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임금님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엉터리 점쟁이 같으니라고. 지금 당장 길대공주와 결혼하겠다. 점쟁이, 기륭화복을 판단하고 과거를 알아맞히거나 미래를 예언하는 일 같은 점치는 일, 치는 일을 하는 사람. 임금님은 서둘러 길대공주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임금님은 7공주를 두게 되었어요. 7번째 공주가 태어나자 임금님은 몹시 화를 냈어요. 또 공주라고? 내 뒤를 이을 왕자가 태어나야 하는데 어째서 자꾸 공주만 태어난단 말이냐? 전하, 죄송하옵니다. 왕비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주는 더 필요 없소. 7째 공주를 내다 버리시오.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어린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왕비가 울면서 간청했지만 임금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청함. 어서 공주를 버리고 오너라. 임금님의 벼락 같은 명령에 왕비도 어쩔 수 없었어요. 가엾은 우리 아기, 엄마 젖도 못 얻어먹고 헤어지는구나. 불쌍한 우리 아기. 이름이라도 지어줘야지. 네 이름은 발이란다.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바리공주를 비단 포대기에 싸서 신하에게 주었어요.
포대기, 어린아이의 이불. 바리공주야, 착한 사람을 만나서 잘 자라렴. 신하는 버드나무 상자에 바리공주를 넣고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아무도 없는 밭에 버드나무 상자를 버려두고 궁궐로 돌아갔지요. 응애, 응애.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학들이 훨훨 날아와 커다란 날개로 바리공주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할멈, 저기 밭 가운데에 웬 학들이 있소? 그러게 말이에요. 영감, 어디 한번 가봅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가가자 학들은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응애, 응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쁜 아기를 누가 버렸을꼬? 우리가 데려다 키웁시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바리공주를 데려와 정성껏 키웠어요. 바리공주는 똑똑하고 영특하게 자랐어요. 영특하다.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다. 하루는 어린 바리공주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제 부모님은 누구세요?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이란다. 할머니, 제 부모님은 누구세요? 앞산의 큰 대나무가 아버지고 뒷산의 큰 머루나무가 어머니지. 바리공주가 친부모가 누구인지 물을 때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알 수 없는 말로 대답하곤 했답니다. 어느덧 바리공주는 무럭무럭 자라 15살이 되었어요. 그 무렵 임금님과 왕비는 큰 병이 들어 몸져 눕고 말았어요. 신하들이 점을 쳐보니 서천의 약수를 마셔야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서천, 서쪽 하늘, 여기서는 저승을 일컫는 말. 약수, 먹어서 몸에 약이 된다는 샘물. 어서 서천에 가서 약수를 구해 오너라. 임금님, 서천은 죽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라 살아있는 사람은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이냐? 신하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했어요. 어느 날 왕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임금님, 죽기 전에 바리공주를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가 바리공주를 버려서 벌을 받나 보. 죽기 전에 바리공주를 찾아 용서를 빕시다. 임금님은 신하를 불러 바리공주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신하는 바리공주를 버려두고 왔던 밭을 다시 찾아갔어요. 마침 바리공주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공주님, 바리공주님이 맞지요? 임금님께서 부르시니 어서 가시지요. 무슨 소리예요? 공주라니요? 바리공주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신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바리공주에게 전부 말해주었어요. 바리공주는 신하를 따라 궁궐로 들어갔어요. 바리공주야, 예쁘게 잘 컸구나.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왕비는 공주를 껴안고 흐느껴 울었어요. 바리공주도 병든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약수를 구해와 두 분의 병을 꼭 낫게 해드리겠어요. 바리공주의 말에 왕비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얘야,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그래도 약을 구하러 꼭 갈 거예요. 바리공주는 단단히 결심을 하고 궁궐을 나섰어요. 서촌으로 가는 길이 어디지? 궁궐 밖 들판에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속삭였어요. 바리공주님, 저를 따라오세요. 바리공주가 까치를 따라 한참을 걸어가자 부처들이 장기를 두고 있는 곳이 나왔어요. 부처, 불교에서 큰 도를 깨닫고 중생을 깨닫게 하는 성인. 저기 계신 부처님께 여쭤보세요. 바리공주는 부처에게 가까이 가 말했어요. 부처님, 서천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부처는 금방울과 나뭇가지 3개를 바리공주에게 주며 말했어요. 이 길로 쭉 가면 지옥이 나온단다. 하지만 겁낼 것 없다. 이 금방울을 흔들며 연불을 외우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어. 연불, 부처의 모습과 공덕을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일. 네, 잘 알겠습니다. 지옥을 지나면 큰 바다가 나온다. 그때 이 나뭇가지를 던지면 무지개가 뜰 것이다.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그곳이 바로 네가 찾는 서천이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바리공주는 저를 꾸벅꾸벅하고 서천으로 향했어요. 바리공주는 부처가 가르쳐준 대로 지옥을 지나 무지개 다리를 건너 서천 문 앞에 이르렀어요. 문을 막 지나려는데 문지기가 막아섰어요. 멈추시오. 여기는 산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오. 전 꼭 약수를 구해야 해요.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바리공주가 두 손을 모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 나와 결혼해서 아들 7을 낳아 주시오. 바리공주는 어쩔 수 없이 문지기와 결혼했어요. 그러고는 아들 7을 낳았지요. 이제 부모님께 가봐야겠어요. 그러자 문지기는 바리공주에게 뼈를 살리는 약, 살을 살리는 약, 피를 살리는 약과 약수를 주며 말했어요. 나도 아이들을 데리고 당신을 따라가겠소. 바리공주와 문지기는 7 아들을 데리고 궁궐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궁궐 앞에 이르자 화려한 상여가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상여, 사람의 시체를 운반하는 기구. 아니 저건 임금님과 왕비님의 상여가 아니오? 문지기가 놀라묻자 바리공주가 상여를 세웠어요. 제가 2분을 살려낼 테니 어서 상여를 내리세요. 바리공주가 3가지 약을 꺼내 임금과 왕비의 몸에 바르고 입에는 약수를 흘려 넣었어요. 그러자 2 사람은 다시 눈을 떴어요. 바리공주야, 네 정성이 갸륵해? 우리가 살아났구나. 왕비는 바리공주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임금님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군 채 말했어요. 바리공주야, 앞으로 너와 네 남편이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라. 그러자 바리공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나중에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주는 오구신이 되겠어요. 오구신,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 그 뒤 바리공주는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은혜를 갚고 부모님을 잘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훗날 바리공주는 약속대로 오구신이 되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 주었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바리공주. 옛날 옛적 바리공주 이야기. 바리공주는 바리대기,
칠공주라고도 불리는데 당금애기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무당의 풍속 신화입니다. 바리대기는 버리다라는 동사에서 온 것으로 버려진 아이라는 뜻입니다. 바리공주는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오구신으로서 무당의 조상신으로 받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리공주는 사람이 죽은 뒤 49일 만에 지내는 진오귀굿, 오구굿에서 무당의 노래로 불려집니다. 이 무가의 주제는 어버이에 대한 효로 병을 고친다는 내용입니다. 바리공주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두루 전승돼 왔는데 그 내용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공주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다음의 내용들은 공통적입니다. 1. 부부가 딸만 7을 낳아 마지막 딸을 버린다. 2. 부모가 병이 들어 약물이 필요하게 된다. 3. 집에서 기른 딸들은 약물을 구하러 가는 것을 거절한다. 4. 버린 딸을 찾아 약물을 구해오게 한다. 5. 약물을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련을 겪는다. 6. 약물을 구해와 부모를 살린다. 7. 그 공으로 무당의 시조가 된다. 이 이야기는 거듭되는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죽음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옛 사람들의 요구가 온갖 시련 속에서도 지극한 효성을 보이는 바리공주의 모험담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속신화, 당금애기. 당금애기는 전국 각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속신화로 아기의 출산 및 성장을 주관하는 삼신의 내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신화의 주인공 당금애기가 곧 삼신입니다. 재석, 본풀이라고도 불려지는데 당금애기의 아들들이 재석신, 집안 사람들의 수명, 곡물, 의류 및 화복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신이 되는데 따른 이름입니다. 당금애기는 전해지는 지역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은 남녀 간의 기이한 인연을 통해 비범한 인물이 태어나 출생, 성장하여 신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집안의 수호신. 옛날 사람들은 집에도 물건에도 곳곳에 신이 깃들여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보호하는 신들께 제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집안의 평안과 무병장수, 자손의 번창 등을 기원했습니다. 추수가 끝난 10월이나 정월에 지내는데 해마다 하는 집도 있고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의 성주신은 가정의 기륭화복을, 지신은 집의 안전을, 조왕신은 부엌의 불과 음식물을 담당하고 업신은 재산과 복을 관리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밖에 가축을 보살피는 구신, 자식들의 무병장수를 주관하는 삼신, 장독대에 있으면서 간장과 된장을 보살펴주는 철룡신, 우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우물신 등이 있었습니다. 먼 옛날 한 임금님이 아름다운 길대공주를 만나 결혼을 하고 7공주를 낳았어요. 그런데 7번째 공주가 태어나던 날 임금님은 몹시 화를 내며 공주를 내다버리라고 했답니다. 왕비는 7번째 공주에게 바리공주라는 이름을 지어준 뒤 비단보자기에 싸서 신하에게 주고 말았어요. 신하는 바리공주를 버드나무 상자에 담아 깊은 산속의 밭에 놓아두고 갔지요. 공주는 밭주인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보아 주어 영특하게 잘 자랐어요. 공주가 15살이 되던 해 임금님과 왕비는 큰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은 서천에서 나는 약수를 마셔야만 나을 수 있는 병이었어요. 하지만 서천은 죽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서천의 약수를 구해오겠다고 나서지 못했답니다. 왕비가 마지막으로 바리공주가 보고 싶다고 하자 임금님은 신하에게 바리공주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궁궐로 돌아온 바리공주는 서천으로 약을 구하러 떠났지요. 바리공주는 무사히 약을 구해 부모님의 병을 낫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퀴즈 1. 임금님은 왜 일곱 번째 공주를 버리라고 했나요? 2. 바리공주에게 서천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3. 서천의 문지기는 바리공주에게 무엇을 부탁했나요? 4. 바리공주는 나중에 무엇이 되었나요?